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십니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넘어오는 사이 예수님께서 조찬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조찬은 그때 떡과 고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조찬을 준비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에게 질문을 해요.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질문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가 근심에 쌓이기 시작을 해요. 걱정이 쌓이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계속 하실까? 라고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을 하냐?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시간 말씀 한번 나누길 바라고요. 우선은 신학적인 배경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어디로 먼저 간다고 하셨죠? 그렇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두 번 만난 후에 세 번째로 어디로 가시자? 갈릴리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갈릴리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외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그 지역에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이름에도 자기의 같은 이스라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동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과는 다르게 가나안 족속과 모여 사는 갈릴리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 민족과 많이 혼혈로 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혼혈로 섞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이 그 가나안에 사는, 아니 유대인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갈릴리는 어떠한 지역이었냐?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산악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의 특징이 뭐예요? 높고 오르고 내리는 길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산악지대다 보니까 사람이 숨을 곳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산악지대에서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혁명가들이나 반란자들의 근거지로 활용했던 곳 또한 갈릴리입니다. 그런 갈릴리에 어떻게 보면 다시 보면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그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나시겠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 너희가 갈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런 소외된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가리켜서 신약신학, 성경으로 좀 구분 짓습니다. THM, 저는 이제 MDB라는 목회신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목회신학을 목회학 석사를 공부를 해야지 목사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목사님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는 THM이라고 있습니다. 신약 석사예요. 신약 석사는 뭐냐면 THM을 해서 신약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구약 성경인 구약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역사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교 신학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신학을 구분지어서 내가 전공을 하겠다 해서 하는 신학을 이제 THM이라고 하는데, 이 THM의 신약 신학에는 지금 요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로 간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의 제자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의 제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뭔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갈릴리 제자도의 첫 번째는 지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갈릴리가 어떠한 지역이었냐?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군가 잡으라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바로 안전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왜 안전한 지역으로 제자를 불렀어야 될까요?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와,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 잡혀서 죽든 감옥에 끌려가든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데려오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제자니까. 이들의 위기 가운데 이들을 지켜줘야 될 스승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시는, 정말 제자들의 저 깊은 내면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소외됐던 지역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죠. 낙후되고 소외되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을 읽습니다. 뭐라고 읽었냐면, 묵상교도할 때 이 말씀을 읽어요.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정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 섬김의 최적의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소외되고 이스라엘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방의 갈릴리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 갈릴리 지역이 정말 예수님이 섬기기에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곳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요. 그런데 다시금 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하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배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아요. 그때 한 분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 내용이랑 비슷하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처음으로 이 첫사랑을 회복시켜 줄 장소였다라는 거죠. 처음 만남이란 상당히 중요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선 자기 자신을 처음에 내가 어땠지라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 갈릴리 제자들의 마지막 부분, 세 번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26살 때입니다. 12월 24일 날 한 여자 청년을 만나요. 그 당시 제가 엄청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나이로 26이죠. 26 때 진짜 정말 많은 방황을 하고서 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군대 전역하자마자 혼자 살았거든요. 전역하자마자 부모님이랑 산 게 아니라 혼자 살고 자취 생활을 하고 막 고시원 생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혼자 막 삽니다. 근데 갑자기 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를 주일학교 2부 순서 일을 하라고 시켰던 전도사님이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상아가, 얘 잘 지내냐? 잘 지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첫마디예요. 아, 목사님 뭐가요? 내가 네 꿈을 알고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아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방탕하게 살래? 아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죠. 목사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 전도사 사역지 준비해놨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말씀 다 드려놨으니까 와서 면접 보고 사역해.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저처럼 못된 놈이 어떻게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까? 그럼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 상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네가 일하니? 그래도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왜 안 한다 그래? 와, 그 말에 넉다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12월 24일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게가 어디냐면 미아 8동에 있는 저기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사무실에 면접을 보니까 사무실에 뚝뚝 두들겨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의 눈에 딱 들어오는데 분홍색 스웨터에 분홍색 하트 무늬가 크게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고요.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한 청년이 앉아있어요. 저 여자 뭔데 교회에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속으로 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인연이요, 지금 효조성주 우주의 엄마예요. 제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미아 8동을 지나가면 아내가의 그 첫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고요. 그 당시에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면 아직도 완벽하게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 첫 만남이 저희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과 동시에 만났던 사람이 제 아내고요. 어찌 보면 지금도 아내를 보고 있으면 저는 사역자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자로 가기에 앞서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했으니까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러자 또 누가? 그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기억나냐?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었잖아. 아, 예수님이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는데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 가운데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고 첫 만남을 기억하셨고요. 그 첫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재밌는 건 다시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서 해변에서 제자들을 지켜보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좀 던져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먼저 앞서서 한 번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사건이 이미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공관복음서에.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자 배 물고기가 무거워서 들을 수 없을 정도까지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다? 153마리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이미 자기 신앙이 망가진 상태예요. 초췌해진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셔 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물로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제자들로서 사도들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베드로였을까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 말고도 6명의 제자가 더 있었습니다. 총 7명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행동대장이었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던 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닭이 5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나요? 3번 부인했다는 거죠. 부인만 했나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라는 자신감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이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일까? 내가 정말 전도자로 설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번뇌와 고민이 있고 아마 나는 불가능할 거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 서야 할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행동이라도 앞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겉옷을 입고 물가로 끼어들어서 예수님한테 최대한 빨리 가는 행동을 보이고요.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자 바닷속에 있는 그물을 육지로 끌고 나오는 행동을 보이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질문을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반석이라는 이름, 개발하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내가 널 베드로라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시몬의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야라고 묻지 않으시고 시몬아라고 부르실까? 근데 여기엔 또 엄청난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을 때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혹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을 우리도 삶 가운데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시몬이라 불렀냐 하면 다시 시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몬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베드로일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시몬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다시금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가 지금 과거에 잘못이 있지만 그 앞전으로 다시 처음으로 첫사랑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초심을 가지고 다시금 너가 베드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시몬아, 이제 다시 베드로의 삶을 살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서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상아가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끊임없이 묻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단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은 언제나 내 안에 내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차성주고요. 지금 이 앞에 앉아있죠. 오늘 대답을 아주 잘해서 행복합니다. 성주가 그저께 갑자기 아내하고 제가 잠깐 어디를 갔다 와요. 근데 갑자기 막 애가 평상시와 다르게, 제가 딱 가면은 어디 갔다 들어오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빠 사랑해 다녀오셨어요, 맨날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오는데 뭔가 뿌쩍뿌쩍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니까 아내가 역시 엄마는 달라요. 너 잘못한 거 있지?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주가 그러지 말고 말해. 같이 잘못해가지고 아빠 카드로 게임을 결제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니까 진짜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금액은 아니고 400원이 결제가 됐어요. 400원이 결제가 됐는데 성주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평상시처럼 다가오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괜히 무서운 거예요. 혼날까봐. 그런데 저는요, 가르치기 위해서 혼낼 전혀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민망스럽고 내가 뭔가 이상하고 내가 뭔가 껄끄러우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고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도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무너지고 넘어져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효주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에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저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하려고 해요. 제가 연애 시절이에요. 저는 몰랐었는데 제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 저도 몰랐는데 밥을 먹을 때 숟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숟갈을 이렇게 잡고 먹죠. 그렇죠? 숟갈을 잡고 먹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숟갈을 이렇게 퍼먹고 있더라고요. 주먹을 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이 되게 머슴 같아 보이고 보기가 싫었었나 봐요. 저희 이렇게 연애 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머슴 같아 보이니까 좀 숟갈 좀 잘 잡아봐. 그래서 제가 사랑하니까 숟갈을 다시 똑바로 잡아서 숟갈을 퍼먹어요. 밥을. 숟갈을 잡아서 밥을 퍼먹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이 저도 모르는 순간 급할 때 많이 배고플 때 숟갈을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내가 화를 내지 않아요. 왜요? 제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여보 또 머슴 잡았다. 그래. 그럼 숟갈을 또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다시 숟갈을 또 다시 바꿔 잡습니다. 자, 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숟갈을 다시 잡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이고 그게 기본에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과거의 습관은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꾸 머슴밥을 먹는 것처럼 주먹을 쥐고 숟갈을 짚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거의 고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아내한테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합니다. 화장실에 날파리가 많네? 정말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거고 그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진심이었어요. 뭐냐, 제가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청소 못하니까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진심으로 마음을 먹고 제가 그냥 화장실에 날파리가 많네라고 하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9시가 좀 넘어서 갑자기 톡이 와요. 화장실 청소했어 이러면서.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아니 그거 청소 왜 하냐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힘들게 왜 했어? 애들 온라인 수업도 해야 되고 우주도 봐야 되고 그걸 힘들게 왜 했어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아내가 저한테 잘 보인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하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요, 거룩한 삶이 되고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 돌리고 그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